자, 오늘은 탈무드라는 아주 방대하고 또 오래돼서 가끔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문헌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먼지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탈무드 스스로가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시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마치 온갖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호기심의 방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지혜와 기묘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고대의 모든 것의 도서관 안에는 대체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보물을 찾아 떠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바로 작은 조각들 속의 지혜입니다. 여기서는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지혜들이 짧은 목록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자 중 한 명인 라비 아키바의 목록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분이 메디아인들을 보고 남긴 아주 흥미로운 관찰 기록이 있거든요. 라비 아키바가 메디아 사람들을 보고 감탄했던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고기를 식탁 위에서 자르고 키스는 손에만 하고 중요한 얘기는 들판에서만 한다. 어때요? 이게 그냥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절과 실용성이 아주 잘 결합된 모습이죠. 예를 들어 식탁에서 고기를 자르는 건 위생적일 수 있고 들판에서 대화하는 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용적인 관찰도 흥미롭지만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지혜가 담긴 목록으로 넘어가 볼까요? 놀랍게도 하늘의 판결,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자선, 기도,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목록 안에 결국 개인의 변화가 운명조차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깊고 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짧고 간결한 지혜의 목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는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놀라운 추리력을 보여준 2명의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길 위에 남겨진 아주 작은 단서들만으로 엄청난 사실들을 밝혀내는지 한번 보세요. 이 노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낙타에 대해서 줄줄 읊는 거예요. 한쪽 눈이 멀었고 와인이랑 기름을 싣고 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자,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죠. 길 한쪽에만 풀이 뜯겨 있는 걸 보고 아, 저 낙타는 한쪽 눈이 멀었구나 하고 알아챈 거예요. 또 땅에 스며든 액체를 보고는 와인과 기름을 싣고 있다는 것까지 추리해내고요. 와, 이 정도면 고대의 셜록 홈즈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성적인 추리의 세계를 맛봤으니 이제는 완전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신화와 전설이 가득한 아주 환상적인 구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기에 신화에나 나올 법한 거인, 바산의 왕 옥이 등장합니다. 그의 야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더니 3마일짜리 산을 통째로 뽑아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죠.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창했던 거인의 최후는 좀 기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신이 보낸 작은 개미떼가 산에 구멍을 뚫는 바람에 그 산이 거인의 어깨에 떨어져요. 근데 하필 튀어나온 자기 이빨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죠. 바로 이런 점,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과 기묘하고 세세한 묘사라 뒤섞여 있는 게 바로 탈무드 이야기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은 탈무드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다리 있죠. 그 사다리의 폭이 무려 8,000마일, 그러니까 10,000km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현실 너머의 경이로운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지적인 통찰을 주는 그야말로 감정적, 지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4명의 랍비가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12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거대한 도시 로마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자 3명은 눈물을 흘렸는데 단 한 사람, 랍비 아키바만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함께 울었던 랍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저 로마인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데 우리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당연하고 또 인간적인 반영이죠. 비극을 마주한 보통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랍비 아키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신의 법을 어기는 자들의 끝이 저렇다면 그 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미래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그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희망과 믿음의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주는 울림이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 규칙들, 이야기, 그리고 전설들,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시 한번 하나의 주제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탈무드의 진짜 가치는요, 어떤 하나의 깔끔한 교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삶에 대해서 끝없이 때로는 모순적으로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거죠. 아주 인간적이게요. 맨 처음에 봤던 문장 기억나시나요? 먼지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이기도 하다. 바로 그 먼지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탈무드를 읽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만의 지혜를 찾아야 할까요? 이 고대 문헌이 던지는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